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많아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많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평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수련회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괜찮겠나요? 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서로 좀 많이 친해졌는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틀이라는 시간은요, 친해지기에는 참 짧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하루 전날을 만나서 이제 대면 하다가 이제 조금 친해질만 하면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참 짧은 시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만남은 세상에서의 그런 만남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만남을 가졌기에 이미 내적 친밀감, 뭔지 아세요? 만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각기 다른 지역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소망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한 명은 정말 작은 것 같고 우리 교회는 비록 청년들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큰 일을, 그 기적들을 이루실 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강조하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만 서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랑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이랑 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잠깐 나눴지만 한 번 더 말을 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사 강습회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그때 많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어린 시절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둘째 날 밤에 눈물콧물 흘리면서 그날 예수님 만났다고 고백한 거예요. 강사님이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보셨을 때 대부분 머뭇거렸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먼 날 만났던 그 예수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사모하고 맞다 그때 너무 좋았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가장 최근에 가까이 만났던 예수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납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는 결국 예수님의 그 초림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우리의 낮아짐과 높아짐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그 길을 따라 오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이 가득히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3요소 혹시 아십니까? 나라를 이루는 3요소 국민, 영토, 법입니다. 맞아요. 국민, 영토, 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고 그것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모세오경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많은 어떻게 해요?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을 낳아서 많은 백성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바뀐 요셉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증거가 되어 이 백성들이 잘 준비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법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의 언약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10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얼마나 세밀한지 하나님께서는 그 소외된 자 한 사람에게까지 허용할 수 있는 법 이 연약하고 정말 나약한 사람에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영토, 땅을 허락하신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의 목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에 리더로 세워지고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시작하여 그 가나안 땅을 격파해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영화로우심을 보이시며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외케 하는 그런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들은 폐역한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등돌리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 열방으로 흩으신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허락된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허락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 선언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허락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때 그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국경과 제한이 없이 그분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룬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살아가는 매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삶으로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하며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부담이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한 번은 이제 친척분의 집에서 자게 됐어요. 누군지 아세요? 부모네 집에서. 부모네 집에서 잤어요. 부모네 집에서 잤는데 그때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완전히 어릴 때였으니까 두룩교회가 아니었고 방죽교회였던 것 같아요. 방죽교회에서 이제 있을 때 잠을 잤는데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냥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저랑 부모랑 단둘이 방에 누워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부모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름이 너 커서는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제 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고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항상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신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고 그때부터 부모랑 둘이서 뭘 했냐면 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이제 대학 어떻게 대학 신학부에 가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참 이야기를 듣고 부모의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제가 유학도 다녀왔고 그 부모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이 목사가 돼서 훌륭하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잘 기억하고 삶을 살았을까요? 안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그때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잠든 거 어린 시절에 그러한 기억뿐이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을 다녀오진 않았지만 그 계획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 계획들을 다 이루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도 있지만 제가 그 계획에 함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움츠려 들었다면 제가 거기서 멈추고 혹은 도망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지 아니하고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청년들은요 사실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까도 이제 심리상담 이런 거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올 한 해의 계획들을 세워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자격증도 따야 되고 토익도 가야 되고 또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데 또 부담도 주고 부모님이 혹은 가족이 혹은 주변의 시선들이 그들을 내몰는 그런 시간 가운데 이 청년들이 서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른들 속에서 내가 이뤄내지 못하면 낙오하는 것만 같은 그런 부담을 느끼는 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대한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만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았을 때 듣는 이로 하여금 고개가 끄덕여지는 리액션을 받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그들의 꿈을 빼앗고 그들의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살아 없어질 것들에 대해 관심을 두게 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이 오늘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재 자체로도 귀한 이 청년들인데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위험천만한 투자를 강요받는 이 시대에서 그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집안에 꼭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있는 청년.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지 이것이 예전에 일본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이야기가 되었고 온 시대에 온 세계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을 찾고 나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커다란 계획에 짓눌려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기보다 당장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쉬운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순회의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청년들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근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그런데요, 이 부담감을 가지고 계획만 잘 세우고 디테일하게 준비만 잘하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계획만 세우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계획을 아무리 치밀하게 짰다고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계획이 막혀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부담감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부딪히고 그 일들을 찾아서 연락을 돌리고 일들을 시작하니까 오늘 이렇게 수련회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바라기로는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새해가 되면서 많이 계획하시는데 그렇게 일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성경책을 피면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계획하는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을 내려놓고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돼요. 남자 형제들 여자친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헬스하고 씻고 좀 머리 단정하게 하고 네? 이러면 자매들을 할렐루야.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요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매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요 사실은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요즘 청년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 날씨를 확인하고 연락을 확인하고 게임도 좀 하고 아침에 시작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 이제 아침밥을 먹고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잘 여며서 일하러 나가는 것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와 아침에 일어나면 죄송해요. 이들은 이제 이빨 닦이고 이제 아침밥을 먹이고 옷을 잘 입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 교육과 훈련 속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을 통해 그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태어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되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빨을 닦는 것처럼 매일 아침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옷을 입고 일하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의 루틴이요 당연해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삶도 당연해지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청년들이랑 성경통독 그래서 이들이 기본으로 다져지기 위해서 이제 빌드업이라는 주제를 세우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이들이 막 큐티를 하자 큐티책 막 사서 보라고 막 강요하고 이들을 붙잡고 막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보다 더 대단한 거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 통독해야 된다고 하고 계획을 짠 게 사실 3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어요. 3월부터 6월까지 구약을 끝내고 9월부터 12월까지 신약을 끝내면 되겠다.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지들끼리 성경 통독 모임 만든 거예요. 저는 껴주지도 않고. 이미 이들은 벌써 레위기까지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겨우겨우 이제 낑겨가지고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시작하지 않으면 말짱 돌보기 일들이 우리가 당장에 도전하고 시도하고 매일 못 이룰 수 있지만 매일 못할 수 있지만 날마다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4장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곤비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망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 매일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의 초대를 살아낸 이들은요, 결국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 둘을 사실 저는 이제 집안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재우는 것을 제가 합니다. 거의 매일 제가 재우다시피 하는데 누워서 함께 장난을 치다가 이제 잠이 들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항상 가져요. 처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죠. 철저한 훈련과 교육 속에 삶을 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제가 대표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의 제안으로 돌림 기도. 제가 기도하고 첫째가 기도하고 둘째가 기도하고. 그러다 이제는 첫째나 둘째가 대표 기도를 하고 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과감합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싶을 것들을 항상 기도하며 잠을 드는데 이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 게 많은지 오늘 할머니랑 통화한 내용, 그리고 친구랑 장난친 거,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역할 놀이를 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들이 기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엄마가 잘 안 보이는 TV를 보여줬을 때 이들 얼마나 기쁘게 기도하겠어요. 내일도 포켓몬스터를 보게 해주세요. 포켓몬스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의 기도를 듣고 있느라면 처음에는 가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매 순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절기를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꼭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재물을 챙겨가는 일이죠. 그때마다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깐깐하게 그것들을 검사하시는지, 그 재물에 흠이 없어야 되고 이 재물에 그 어떠한 생치기도 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전한 재물을 준비하는 삶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매일의 일상 가운데 사실 그냥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양을 치고 그들이 정말 많은 가족 각종 일들을 할 때에는 곡식을 거두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준비하는 삶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룩지지 않도록, 생책이 나지 않도록, 흠이 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혹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이 재물을 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혹시나 가다가 생책이 날까봐, 가다가 이 재물이 조명에 흠이 생길까봐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내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한 이들과 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운 자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내가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철저한 교육과 훈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에 맞게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하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옛날처럼 생채기 하나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지만 너무나 실수투성이지만 우리의 한 번의 노력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과거의 두렵던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배하는 삶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요 먼 훗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당장 이루어야 되는, 오늘 당장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임하시고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묻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들을 가르치시며 나아가는 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 위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은요 표면적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나아가 그 말씀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대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훌륭한 음향시설도 없으며 그냥 예수의 육성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 모든 가운데 군집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바리새인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 한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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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 살아내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지고 높아져서 평탄하게 된 그 길을 따라 왕 대신 예수께서 임하실 때 그 예수를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일하시며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착화된 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주님의 그 천국을 이루며 주님의 그 나라 가운데 예배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유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낮아진 것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높아진 것이 낮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한 훈련으로 철저한 교육으로 매일매일의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곤비치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어둠의 시대 가운데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정해놓은 그런 모든 법과
모든 지위와 모든 방법들을 제시할 때 지금 그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말씀으로 거듭서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그 삶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짐들과 그 부담과 미래를 향한 그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의 발 아래 내려놨을 때 수고하여 없다 뭐 집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있는 모든 아픔들과 모든 관계 속에 받았던 그러한 상처들을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들을 지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목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그 관계가 주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병든 자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육신들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손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머리끝까지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장기가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핏줄 하나하나도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그 복음이 주장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더 부흥하며 다시 한번 더 일어나며 다시 한번 더 열정을 불태우며 나아갈 때에 이 교회들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들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다른 박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붙들며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그 교회를 통하여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우리의 정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마저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알려주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가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활의 터전 위에 그들의 모든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자리 위에 그들의 모든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시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